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 고백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주 봅시다. 사람끼리도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도 자주 만나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자주 뵈야 돼요. 네.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늘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여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의 삶의 고백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고 그 확증과 그 증거와 그 일하심의 능력의 역사들을 열어가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나를 업되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아들이 축복합니다. 받고만 있네. 목사님도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막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아멘하고 그냥 꿀먹으면 딱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그 통로로 쓰시옵소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 통로가 돼야 돼요. 막힌 통로가 아니라 열려있는 통로. 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와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열려있는 그 통로의 지경을 걸어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담대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증거를 갖고 다녀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증거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쓰임받게 하시는 그 지경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에서 세 번째 만남을 가지세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이 참 자리가 참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 교회 밖에 있는 이들도 삶의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뭘 봐요? 그냥 막 그냥 보러 다녀. 하여간 뭐 있어 그거. 예. 삶의 자리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되냐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만나면 답이 있어요. 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직 한 길. 따라서 합시다. 그 주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주님 나의 삶을 열어가는 은혜가 되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찬양만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나의 능력이요, 그 아버지가 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자가 바로 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증거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오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와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구하고 그 믿음의 증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보이는 것. 한 주간 동안 내가 삶을 살아왔던 내 삶의 지경 가운데서 동행하신 아버지의 일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한 고백과 그 증거들이 열려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 가운데 열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고백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대부분은 다 이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따라서 합시다.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요. 삶의 자리가 참 중요해요. 대부분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그들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끝까지 심지를 굳게 하며 지키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도 그러질 못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함인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그냥 쑥 키워버리는 건 결코 아니에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바라봤어요. 광야에서도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도 풍랑이는 그 거친 밤, 그 새벽,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들을 주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다 목도하고 경험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어깨에 막 이렇게 업되게 하고 힘을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사건 가운데 제자들은 다 의기소침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시 사명을 받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돌이켜보니까 아주 상황도 아주 극적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실망했어요. 아, 오늘은 운이 없나 보다. 그렇게 그물을 걷고 있는데 물고기에 대해서는,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도 없는 어느 분이 와서 배를 띄워가지고, 그것도 해가 중천에 떴는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대단하신 분들이네. 갈릴리 호숫가에 그 물길을 다 알고 있는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전문 직종에 다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 내 영역 안에 어느 분이 와서 거기서 감나라 배나라 뭔 얘기를 해요.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이것은 내 영역인데 내 영을 침범하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번 해봐라, 한번 하면 어떻겠어, 이야기하는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혼자 잡을 수가 없어요. 친구의 배가 와서 같이 잡아줄 정도에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뭐요? 내게도요, 내게도요. 주님, 내게도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요. 주님, 내게도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주세요. 야, 베드로 고기 많이 잡았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도 경험되고 확증되게 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가정에서 그 은혜의 역사들이 열려지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의 일터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열려지게 하세요. 그 은혜의 일들은, 따라서 합시다, 순종을 통해서, 그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자들이 바라볼 때 주님은 아무 능력이 없어 보였을 거예요. 고기 잡는 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한번 해봤더니 아멘 나올 때까지 한번 해봤더니, 그래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깨닫게 하시는 자명성, 이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설득된 확신의 상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믿음은 하여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셔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는 그 믿음의 역사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바로 그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게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드는 것만큼, 스며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것만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붙드세요. 그 하나님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열려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 반 만에 다시 제자리로 제자들은 서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자리가 중요하다, 믿음의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제 주님 만났어요? 언제 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었어요? 나를 부르셨던 그 삶의 자리, 물론 이 자리는 아니겠죠. 우리가 다 제각기 흩어져 있던 삶의 자리였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분을 만났던 그 삶의 자리가 내 삶에서 지워지지 않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여기에서, 그래,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하심은 지금 여기에서요. 늘 말씀드리지만 작년 그때, 10년 그때, 30년 전 그때의 아련한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통로는 지금 여기에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서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했어요. 행했어요. 그래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목사는 실패 안 하고 막 올라가는 거죠. 아니에요. 저도 눈물 참 많이 흘렸어요. 저도 기도에 무릎을 상당히 막 꺾었었어요. 나의 교만함과 나의 자존심을 꺾어내리는 그 일들 앞에서 나의 추잡한 내 본성을 나도 들여다봤어요. 나조차도 피하고 싶었던 내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마저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 그 은혜의 역사의 손길 가운데 붙들리는 것. 오늘 제자들이 다시 붙들리는 거예요. 이번 상황도 그래요. 지금 이 상황도 그래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누구보다도 그 물길을, 갈릴리 호수의 물길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허탕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자들은 날이 밝으면서 이제 뭇가로 오는데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가 오!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누가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난 자, 본 자, 경험한 자, 누군가 외칠 때 따라서 합시다. 사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받은 자가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외치는 거예요. 그때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도 외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벙어리가 되려고 그래요. 닫아버리려고 그래요. 은혜는 받은 자들이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삼켜버리려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의 입을 여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여시옵소서. 여러분,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외치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듣는 이가 사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지경을 열어가시는 주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의 직임을 주신 것이지.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지. 이게 쓰임의 통로와 쓰임의 직임이 다를 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돼. 하나님, 나의 모습을 쓰시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눈치 보며 나와라? 아니요. 담대히 나오라. 담대히 나오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섭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아멘 나올 때까지, 날마다 매 순간 언제는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아이고 오늘은 안 임하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겸손한 거예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그분을 큰 해바라기 마냥처럼 막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앞에 한 세대를 두 세대를 넘게 살아가셨던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은요 하늘에 그냥 그 노을만 이상하게 돼도 아이고 우리 주님 오시려나, 그 신앙으로 사셨던 분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천국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귀한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셨던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남으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씨앗과 열매로. 여러분 그거 부인하지 마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다음 세대들을 생각한다라면 그 은혜의 일하심의 역사의 통로가 내 삶에서 막혀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여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신앙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성령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서게 하는 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제자들이 피하고 싶은 자리였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잡아온 그 물고기들 불에 구워가서 아침 조반을 만들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들려지는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받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사명은 목사만이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명 안 받습니까? 사명은 목사만 받는다라고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데, 사명은 목사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직임에 대한 부르심인 거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세요. 여러분은 가정으로 파송된 가정의 선교사요. 아멘이 없네. 명절 첫날이라 부담스럽지 진짜. 그래도 친정 온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횡결 가벼워요. 이제 이날 지나고 이제 내일 되면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 시가 그냥 참 무서워져서.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주님의 약속이 어느 곳에 가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에게 콕 집어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접대 새벽에 너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럼 알아먹었어야지. 그걸 못 알아먹고 너 3번씩 나를 저주하냐? 나 같았으면 그랬다고요. 나 같았으면 너 잘 만났어. 베드로 너 잘 만났어. 내가 너 찾아다녔어.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너 잘 만났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랬는데 너 그 새벽에 내가 분명히 내가 저녁 먹을 때 얘기했었지. 너 다구기 전에 너 3번 나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그걸 잃어버려? 내가 널 믿었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게 더 참 무거워요. 따라서 합시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이 사람들보다 이거 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으면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에 한결 부담이 덜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신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한 번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두 번 또 물어보시네요. 처음에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들어보니까 그 두 번째도 하여간 대답을 했어요. 웬만하면 알아들으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끈질기셔. 여러분 도망갈 생각 하지 마세요. 주님 품을 벗어날 자가 없어요. 한번 주님 눈에 딱 박히면 벗어날 자가 없어요. 아예 항복하세요. 아멘.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 손에 탁 붙들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거기서 멈추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만 가지 생각이 막 제 머리 가운데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 베드로 정말 지혜로워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답을 누구에게 돌려버려요? 주님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번째는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재차 또 물어보고 세 번째 물어보니까 거기서 답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베드로를 격려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도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래, 주님 내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적 구원의 길, 성도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그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것. 그 사랑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을 지경 부여잡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역사 가운데 감동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열려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자신에게 부어진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임하는 바로 그 순간 어디를 바라보느냐? 주변을 바라보게 돼요. 베드로가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믿음의 길, 헌신의 길은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바라보면 되는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만찬석에서 주님 품에 의지해 있던 이 바로 요한이거든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분쟁이 다분했었어요. 주님께서 이 밤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누가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있겠어. 맏형제는 베드로가 이야기했으면 좋았는데 베드로도 요한복음 1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머리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가 해. 네가 하라니까. 나는 부담스럽잖아. 형이 하라는 대로 해. 빨리.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요한이가 주님께 물어봐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 따라와. 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했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네 손 붙잡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 받고 있는 그 상황에도 주님, 그 요한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님만 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요. 올 한 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하며 하나님의 일은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 다 제각기 다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섬김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원래 부흥하는 교회들은 아멘을 잘하는데 평상시 잘하시다가 오늘 왜 그러시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 다 제각기 다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돼요. 옆을 바라보면요, 비교하면요, 실망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강단 십자가로부터 제 어깨를 치고 내려나갈 때 10발자국 앞에서 거하시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끌려서 나갔어요. 근데 그 따라감이 주님만 봐야 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 자리는 주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주님과 교통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주의 말씀을 받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사명만 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 그래서 주님만 보세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주님 보고 나아가세요. 새롭게 우리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열으시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열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나를 굳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삶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움툽니다. 문제적 상황을 넘어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배신하며 도망갔던 제자들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귀한 은혜의 물꼬를 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게 하세요.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사 가정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보내신 직장과 일터가 열려지고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의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